시편 119편은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히브리 알파벳, 우리 히브리 말 성경 원어 있죠? 알파벳 순서대로 성경에 쭉 그 첫 자를 따라서 각 연마다 그 첫 자가 알파벳 순서에 맞도록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눈이라고 하는 이렇게 디귿자 거꾸로 된 모양으로 시작된 알파벳에서 시작되는 그런 연입니다. 근데 이 105절부터 112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주제가 결심입니다. 결심. 시인의 결연한 결심이 담겨져 있죠. 대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게 대부분 시인들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랬지만, 오늘은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시인이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결의에 찬 심정을 이 시편 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이 시편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105절에서 시인은 주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죠, 등과 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05절 한번 읽어볼까요?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등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기준. 그래서 이 등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두움 속에 있을 때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방향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과 빛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선택의 과정에 있어서도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점이 바로 이 등과 빛인 겁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시인에게 있어서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또 어두운 길을 갈 때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길을 갈 때에 그 앞에 말씀의 빛이 있어서 그 빛을 따라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그 기준에 맞는 길을 가기 때문에, 물론 아주 명확한 지침은 아니지만 그 빛을 따라 가기만 하면 적어도 방향이 틀리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등과 빛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105절에서 끝나면 어쩌면 조금 더 선명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만, 우리는 105절을 더 많이 알고 있지만 이 105절을 더 힘있게 만들어주는 절이 106절입니다. 106절을 보면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작정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10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 의로운 규례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옳게, 의롭게 하는 원리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규례를 따를 때 성도들의 삶이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원리, 바로 이게 의로운 규례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명확한 기준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죠. 그리고 시인이 또 이렇게 주의 말씀,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라고 다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캄캄한 어둠 속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성도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고 또 방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고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조금 더 우리의 삶을, 우리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인은 지금 영적으로 볼 때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많은 악과 또 악의 결과물들이 만들어내는 위기와 도전과 위협이 도사린 어두운 밤과 같은 세상을 사는 겁니다. 실제로 성도는 그 어두운 환경에 둘러싸여 살아가죠. 이런 환경 속에서 인생의 기준과 방향을 말씀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이 시인의 고백은요, 예사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매우 위험한 선택이고, 그러나 그 위험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이 길이 바른 길이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 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로운 규례들이라고 하는 이 말을 계속 읽다 보면 왜 시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로운 규례라고 했는지를 알게 돼요.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의 위험과 고난이 여전히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말씀을 따라가면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또 피곤하지만, 그러나 그 길이 옳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규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의로운이라는 말을 붙여서 이 규례를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옳은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 고백이 이 작은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때에 더 적극적으로 이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킬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을 의로운 자리에 서게 할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항상 옳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쪽은 대답하신 것 같고 가운데 계신 우리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요, 여러분 여간 어려운 거 아닌 거 아시죠? 내가 말씀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이 무조건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하고 정말 그렇게 믿고 그렇게 내 걸음을 떼어놓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지금 시인은요, 마음의 위기가 오는 그 순간에 바로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근데 시인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7절을 보세요. 시인은요, 매우 심한 고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107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고난이 매우 심하다는 것은요, 어려움이 계속해서 가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섞여 있는데요,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109절을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시인이 겪고 있는 이런 위험들은요, 사실요, 여기에 보면 우리 성경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이 다른 성경을 읽다 보면 보이는데, 어떤 확정적인 결정을 한 것 때문에 이런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가기로 마음에 결정을 한 거예요. 그 결정 때문에 시인에게는 이 고난과 위기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큰 위기와 위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위기와 위험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성도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는 것을 그만두지 않는 한 이 어려움은, 이 고난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끈질기게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신실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10절을 한번 보세요. 110절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여기 시인의 고백을 보면요, 그 강도가 점점 더 세져 가고 있죠. 이 올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새를 잡는 올가미를 말합니다. 목을 탁 걸어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하는 올가미죠. 그런데 이 올무라고 하는 말을 분해를 해보면 그 안에 좀 긴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럴듯한 미끼를 던져서 사람으로 하여금 본인이 가던 길을 계속 가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흔들거나 미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가다가 그 선로를 벗어난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탈선이라고 하죠. 바로 그겁니다. 이 올무는 성도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곧게 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성도로 하여금 믿음의 선로를 탈선하도록 만드는 그 뒤에 또 하나가 붙어요. 조직적인 음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직적인.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은 끊임없이 믿음의 성도들을 해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덫을 놓고 위협한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이 올무를 놓고 덫을 놓는 이 과정이요,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겠죠. 이 덫이나 올무가 꼭 굳이 성도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감언이설도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을 미혹해서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유혹,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악인으로 표현되는 위협적인 세상이죠. 성도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고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인생 여정에 크게 표시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아도 사탄은, 이 악인은 우리의 감정을 무너뜨리고 또 인격을 무너뜨려서 성도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도의 본분을 잃어버린 성도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죠. 그게 사탄이 노리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내면이 무너지고 인격이 무너집니다. 감정이 무너져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본래 목적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표시가 나지 않지만 이미 내 마음 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뜻으로부터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무를 놓는다는 것은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런 악인의 시도는 결국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7절, 107절과 109절과 110절 후반부에 보면 시인은 한결같은 마음, 그 마음의 결단을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좀 길지만 107절부터 110절까지 본문을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시인이 결단한 게 하나 있죠. 107절에서는 말씀대로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는 부흥하게 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말씀을 잃어버리고 감정이나 내 느낌이나 이런 거에 모든 마음이 쏠릴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말씀의 충만히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09절을 보면 주의 법을 잊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악인들의 모든 시도는요,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이라는 시인의 이런 결연한 결단을 가진 성도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도가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는 이유는요, 세상이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가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110절을 한번 보세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않았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삶의 방향을 벗어나서 소위 말하면 탈선해서 죄를 짓거나 불순종하는 길에 들어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걸 시인은 삶으로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부여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시인은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108절에 있어요. 10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8절 시작. 아멘. 여호와여 구하오니, 기도한다는 얘기잖아요.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로 내게 가르치소서. 이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이 뭡니까? 이 시인이 지금 기도를 통해서 드리고 있는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이 뭐예요? 여러분, 찬양입니다. 찬양의 제사입니다. 입만 열면 마음속의 고통과 아픔과 그냥 쓴소리가, 볼멘 소리가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입에 뭐예요? 그 입에 있는 말을 하나님께 찬양의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시인은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입으로 악한 말이나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제가 주일날 나눌 거이긴 하지만 그런 믿음의 위인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제가 그렇게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한 충성했고 최선을 다해서 달렸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어떻게 저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아픔을 주십니까? 상처를 주십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쯤은 다 있을 텐데, 바로 그 순간에
시인은요,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여기 보면 자원제물,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108절을 읽을 때 이를 악물고 찬양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를 악물고 그냥 찬양하는 거. 웃음이 안 나오는데 웃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거.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다윗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드리는 제물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의 말을 제물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생각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있는 겁니다. 입을 열면 아파서 악이라고 소리를 질러야 될 상황에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입을 열면 이거라고 하고 싶은 그 마음에 아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순간에 불평 섞인 말이나 생각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하소연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마음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제물을,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뒤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주의 공의로 나를 가르쳐 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것이 있다면,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 기도하오니 저에게 그 말씀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수록 그는 더 치열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것이 108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 말씀의 고백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 단원의 마지막 111절과 112절에 보면 시인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자기의 결단을 한 번 더 확정을 합니다. 여러분 111절, 112절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 자기에게 참된 기쁨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말씀은 성도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뿐만 아니라 최종적 승리를 보장해주는 진정한 기쁨의 자리에 서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말씀을 따라가면 마지막에는 승리한다는 거 아는데 일단은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내 감정이 주인이고 내 생각이 내 모든 걸 압도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의 깊이는요, 바로 이것들을 보다 말씀을 앞에 둘 때, 그때
한 걸음씩, 한 단계씩 성장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 말씀의 훈련을 하고 내 감정과 생각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열심을, 수고를 감내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은 성도들에게 부담스러운 의무나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섬기고 순종하는 게 시인에게는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통해 이루어질 미래의, 현재의 복복만 아니라 미래의 큰 복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이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길래 이런 고백을 할까 생각하다가 구약 성경에 관련된 본문이 있나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0장 11절, 그리고 신명기 30장 14절부터 16절, 물론 다 읽으면 좋지만 너무 길어서 중간 두 절만 뺐습니다만 우리 한번 신명기 30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조금 마음속에 힘드시죠? 성경에 보니까 말씀 지키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준 내 법이 그렇게 너희를 힘들게 하려고 준 게 아니야.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준 거야. 이 말씀을 따라 지키면 내가 내게 생명도 주고 번성의 복도 주고 내가 차지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큰 복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인은요, 영원히 그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온통 자기의 마음을 거기에 쏟아 부을 것이라는 마음의 단단한 결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 말씀의 고백을,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심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입술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가 있으십니까?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 그것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고개라도 이렇게 좀 하시고, 네?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게 우리 목표잖아요. 그죠? 근데요, 이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도 똑같이 증언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져 갈 수 있는지. 제가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함께 나누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빛 가운데 계신 주님처럼 우리가 말씀의 빛을 따라서 행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빚어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요, 성도에게 생명과 번성의 복을 가져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최고의 복을, 성도로서는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고,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최단거리의 첩경입니다. 지름길이라는 뜻이에요. 힘든 삶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고 계속될 때 성도는 가장 위험한 신앙의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영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좌절도 합니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좌절되고 잘 안 될 때 성도들은 대부분 거기에서 쓴소리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성도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빛 가운데 걷는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이 고난 없는 삶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지키려는 신실한 성도들은요, 그 믿음 때문에 더 혹독한 시험을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평 대신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지혜, 말씀의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입과 마음의 묵상을 제물로 받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협과 위협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성도에게는 지혜고 기쁨이고 성벽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더욱더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말씀에 기대어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이 새로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는 참된 성도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